2020년 여러분과 함께 더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라고 드렸던 말씀들이 생각나시나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시작했었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종교의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얘기도 나누었었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구원했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구원했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 최후의 지식, 그게 뭔지 생각이 나시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최후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최후의 지식이었다고 나누었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디딤돌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딤돌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 디딤돌인지, 잘 서 있는 것인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생각하지도 못한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괜찮은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라고 물으면 모태신앙인들,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그럼 내가 잘 알지. 성경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인간 수준의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셔서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의 주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불복인 거지요. 그냥 누가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전부 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딱딱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또 만들고 되도록 많은 신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광대하시니까,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모르고 지내지 뭐. 또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잘못
가는 길 아닌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알아가야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겁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제 아내가 저에게 절대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일상에서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아니, 그러다가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 할 거야. 그러다가 또 못 할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에너지, 세포,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2배로 키워 놓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2배로 키워 놓으셨다니까요. 제 키가 170인데 2배로 키워 놓으셔서 제가 얼마가 되어야 되죠? 34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를 재봤어요. 그런데 170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2배로 키워 놓으셨는데 왜 내 키가 170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자도 2배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170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냐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2배로 키우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냐면 다 커져버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하나라도 그대로 있으면 이게 비교할 대상이 있어서 정말 커졌네. 이거 보니까 내가 커졌네. 이 강대상이 가만히 있고 내 키만 커졌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정말 내가 커졌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강대상도 커져버린 겁니다. 모든 게 커져버려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자가 커졌든지 아니면 책상은 그만 가만히 있든지 숟가락은 가만히 있든지 밥 알은 그대로 있든지 뭐가 좀 그대로 있어야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2배로 커졌으니 비교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렇게 커졌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절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다 커졌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그거 뭐 어떻게 정말인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건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세상 만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성경이 그걸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자세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대요.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광대한가요? 천지, 하늘과 땅, 이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광활한 곳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지에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왜요? 절대자이시니까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집안에 있는 엄마 아빠들, 요즘에 삼식이들 많지요. 애들하고 전부 다 가정에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오늘도 여기에 왔는데 아들이 소파에서 아빠에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만약에 아빠가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빠는 없겠지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몸을 던지고, 아들이 아빠에게 몸을 던지고 딸이 아빠에게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이 몸을 던질까요? 아빠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던져요? 머리 깨지게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아빠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던지든지,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맡기든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이가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성경책을 처음 딱 펴니까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태초를 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천지는요? 창조에 대해서 또 아시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진행을 한대요. 똑딱할 때 30만 킬로. 감이 잡히세요? 1초의 빛이 30만 킬로를 간다는데, 아니 200킬로 정도 된다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그 정도 가는 모양이로구나. 300킬로면 광주까지, 400킬로면 부산까지 이 정도 가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200, 300, 400 그러면, 그런데 30만 킬로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좀 더 긴 일본이 길잖아요. 그 끝에서 끝에까지는 얼마만큼일까요? 이 세계에서 대륙들 가운데서 가장 폭이 넓은 대륙이 어느 대륙인지 아세요? 제가 그거 찾아봤거든요. 중국 아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인도 아니라 러시아래요. 러시아 폭이 가장 넓대요. 그런데 이 폭이 1만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근데 빛이 똑딱하는 1초 순간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이 대륙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지도를 쫙 펴보자. 이 빛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감이 잡히세요? 이게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감이 잡히지가 않잖아요. 이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있대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그것도 수수께끼고 그것도 의문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별까지의 거리가 200억 광년이래요. 200억 광년. 감이 잡히세요? 이 빛의 속도가 그렇게 간답니다. 200억 광년이나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또 찾아봤어요. 읽어봤어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다 추론이에요. 다 예상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게 없이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참 애 많이 쓴다. 그리고 참 많이 연구도 많이 했다. 그런데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명은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어떤 피조물을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그 피조물이 따져들고 뭐라고 하면 없애버리지요.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감히 어떻게 피조된 세계가 창조주에게 달려들고 따지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가장 잘 해야 될 놀라운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피조물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지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신 거예요.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셨는데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의 모습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는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이거든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니 태어나기 전이라니까요. 7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700년 후에 낳을 것이고 먼 미래에 태어날 것이고가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낳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지요. 모든 만물들은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간 이전부터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시다가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생의 세계, 그 영생의 역사까지 계실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허투른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가 뭔 잘하고 뭘 못하는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절대자이고 창조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쭉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는 않지요. 그래도 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얘기하고 설득하고 서로 함께 자기의 마음을 나누면서 또 얘기하면서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정말 이건 내가 잘 아는 거라고 내가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이요, 이 소통이 불가능하기도 하구나. 정말 꽉 막힌 도무지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인간 세계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정말 많이 놀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가 소통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념으로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 같은 수준, 같은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같음에도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며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가능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로서는 헤아리지 못한답니다. 그의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한대요. 소통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던가요? 되잖아요. 같은 수준, 같은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돼도, 그 인간에게는 소통이 안 돼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게 소통이 불가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힘껏 기억하고 왔는데 혹시 이게 단위가 틀리면 그냥 틀린 값 하시면 돼요. 꼭 그걸 찾아보고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마이크로칩에다가 100만 권의 책을 넣을 수가 있대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손톱만한 마이크로칩을
집에다가 100만 권의, 오늘 계속 이 감이 안 잡히는 숫자가 계속 나오지요. 100만 권의 책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답니다. 대단하지요. 위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것의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세포에다가 그것보다 1000만 배나 많은 정보를 세포에다가 넣으신대요. 아예 이제 숫자가 캄캄해지죠. 100만 분의 1만큼 적은 세포에다가 1000만 배나 더 많은 정보를 그 세포에다가 넣으셨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근데 그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수조 개가 있대요. 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감이 잡히세요? 그것보다 우리 인간의 그 능력 얼마나 위대하나요? 이건 어떻게 비교 불가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절대자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아니 세상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이 사실이 맞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깨를 움츠리며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움츠리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제사 본문이면 언제 설교가 끝날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갈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셔 놓고도요, 그 만드신 우주에 계시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도 호흡도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이렇게 드시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거예요. 고기도 다 짐승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리고 과일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드시죠. 돈 주고 사드시잖아요. 어떤 건 비싸기도 하고 어떤 건 싸기도 해요. 왜 하나님 건데 그냥 공짜로 안 먹고 돈 주고 사드세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수고비, 이게 물류비를 주고 우리가 먹는 거지 그 값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정말 그 값을 내지 않고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소 키우면 돼요. 돼지 잘 키우고, 심어서 사과, 배, 나무 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심어서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비추시며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돈을 주냐? 그걸 잡은 사람들의 수고비, 그것이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되는 물류비, 이걸 주고 사 먹는 거지 그거 다 공짜라니까요.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마음이 별로 안 따뜻해지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 호흡,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경계를 정하시고 지역을 정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은요, 될 수 있으면 자신이 더듬어서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자녀들과 숨바꼭질 해보셨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부 다 술래잡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술래가 됐어요. 자, 엄마 아빠 숨는다 해가지고 아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엄마 아빠가 절대 못 찾도록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술래를 딱 하니까 내가 이놈 새끼 네가 나를 찾나 보자 하고는 꼭꼭 숨어버리세요. 안 그러잖아요. 애가 계속 못 찾고 있으면 뭘 좀 발을 냈다가 다시 들여보내기도 하고 뭘 소리를 내고 인기척을 내잖아요. 애야 나 좀 찾아라. 나 찾아라. 왜 나 찾으라고 그럴까요? 계속 또 놀아야 되니까,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아니 찾아야 계속 놀지요. 찾아야 계속 살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술래잡기도 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꼭 숨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도록, 더듬거리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떼를 아시잖아요. 누떼. 그 수많은 누떼들이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향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갈까요? 미스김이 계속해서 누야 누야 해서 갈까요? 철새들 보세요. 어디론가 떼를 지어 날아가잖아요. 여느 때는 그 멀리에서부터 어떻게 자기의 고향까지 그렇게 찾아올까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자녀들인 우리들을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로,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글로리아 중창단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계시나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해 계시나요? 깊은 터널 속에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낭망 중에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그 죄를 향하여
지긋지긋 이를 갈고 계시는 그 죄 다 벗어 던지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그 40년을 지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그 싸움은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400년 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죄, 온통 모든 민족들,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을 감염시킨 그 악한 우상의 바이러스, 이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건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그건 몰아내면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너를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싸움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악한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 손톱만한 마이크로칩에다가 그 많은 분량의 책을 넣어놓고 되네? 하나님 없어도 뭐 할 수 있겠네? 라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린 이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그 악한 감염이 굉장히 빠른 그 악한 바이러스를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하면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